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그 공사역에서 사역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우리는 이 의미들을 오해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건강이거든요. 질병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질병에 걸리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 여러분 아다시피 흑사병이 돌아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의학으로는 그냥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우리가 얹히면은 엄지손가락에서 피를 뽑는 것처럼 그래 피를 뽑아서 그냥 화학 실험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끈적끈적하다. 지금 같으면 콜레스테롤이겠지만 이 사람이 금세 죽겠구나. 이런,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데를 이제 불로 태워 버려서 병균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미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병이 걸리면 바로 죽는 거니까. 심지어 피부병이 걸려도 죽는 거고, 얹혀도 죽는 거고. 헨리 8세가 리처드 1세의 동생이었던 존 렉랜드라는 그 별명, 로비누스의 대상자였던 그 애는 그 설사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한번 병에 걸리거나 한번 일을 당하면 살아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이 질병과 건강에 해가 되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고대 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1세기에 병자들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제1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큰 사건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 질병의 문제는 인간에게 치명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질병에 관한 것에 치유를 하신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연장한다거나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과 최근에 제가 단어를 썼던 그 연금술과 같은 금을 먹으면 피가 정화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금도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가짜 금인 줄 알았어요. 여기 어디야 세이버존 그 맞은편에 고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한 5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최고의 음식이라 그래요. 그래 가면 그런 거 주더라고.
이제 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아주 비싸죠. 그러면 5시간 지나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는데 별 의미가 없지만 금이라도 먹어서 내 속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질병과 이런 귀신 들린 이런 거, 뭐 지금 같으면 정신병자죠. 뭐 정신병자들, 또 성경에는 중풍병자, 또는 이래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소경, 그리고 치명적인 병이여 피부병에 한센병, 뭐 이런 등등의 그 불치의 병들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안전병이를 뭐 38년 된 안전병이를 낫게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흉내내곤 하죠.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얼마나 낫게 되려는지 모르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적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좀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른 말씀들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낫는 거 외에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이적, 질병 이런 낫는 것에 사람들은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한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어서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적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대시켜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앞뒤도 맞지도 않는 기도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기적들을 다 자기한테 다 해당시킵니다. 그 다급해서 그러겠죠.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낫게 되어지는 안전병기가 일어서는 사건을 우리에게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키워드를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지금 앞에 6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그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이름을 믿음이라고 바꾸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제 이름이 낫게 했고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옷깃을 이렇게 만져도 병은 나아요. 우리는 낫는데 해결되는데 관심이 있죠. 이제 이래 되면은 이거는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면한 문제, 고구마로 만든 건지 전분으로 만든 건지
당면한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그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럼 어찌할 건데 너는? 그 다음에 대책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함정이에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혈당이 아직 높이 올라가는 게 당면이라 그러더라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는 하나의 가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안전병이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는 이유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 짜가면서 뭐 걸레 그 물기 내는 식으로 쫙쫙쫙쫙 짭니다. 막. 그래서 이 눈썹 그 미간이 상당히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당면 먹고 싶어서 잡채 먹고 싶은지 뭐 장면을 먹고 싶은지 모르지만 제가 잡탕인 줄은 모르고 혈당이 오르는 것은 모르면서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 걸리면 그때 가서 뭐 활명수를 먹든지 알아서 하든지 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추잡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르는 것이냐? 병 낫기를 원하는 거냐? 당면한 문제. 그러면 그거 없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추잡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내 평생 질병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셔서 대답하기를 너가 약한 데서 너가 강하여질 거다.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질병이 그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혹자는 뭐 간질병이다, 질환병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하게 말은 그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없애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야 네가 강하여질 거니까. 이거는 실례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지가 굳세가지고 살지 못하면 질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병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황새 따라 갈라 하다가 가래기 찢어지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병에서 뭐 병이라고 해야 될지 장애인 여기에서 해결한 이러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나중에 이제 10장 9절과 그리고 10장 3절에도 보면은 고넬료도 9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9시 이제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1시부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침 6시 해 뜨는 시간을 6시로 보고 6시부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반드시 성전에 옵니다. 저는 이 관습은 좋다고 봅니다. 어떤 놈들은 내가 기도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내가 직장에서도 기도하고요, 뭐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기도하는데 뭐 굳이 뭐 교회 가야 됩니까?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양심에 간책은 있을 거다. 아침 9시에 이들은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슬렘들을 보면 압니다. 모슬렘들이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론 여성들은 안 합니다. 남성들은 모여서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기도의 자세가 없다면 굳이 뭐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1차적으로 이런 이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나만이 엘리사에 의해서 낳고 난 다음에 흙을 가져갑니다. 흙을 가져가는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섬기는 맘룩인가 그럴 텐데 그 왕이 지금의 시리아지요. 시리아의 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참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집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유대를 향하여 기도하겠다.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국노입니다. 하지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생된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개입니다. 개새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넬료가 뭔 지식이 많아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칼럼니가 우리에게 정해라 그랬죠. 시간을 정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거는 잘 처먹어도 기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피곤하면 잠잘 줄은 알아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인습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올라갈 때에 이제 오후죠. 오후 3시쯤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돈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전뱅이에게. 정말 처참한 인생입니다. 38년 된 안전뱅이를 보면 압니다. 아무도 나를 저 울렁거리는 연못에 자기들이 먼저 가는 거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움에 있어서 사람들은 메어다가 놓아둡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매일 사도들도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이 사람도 매일 구걸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이라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정한 시간에 가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가는 것, 상당히 우리들에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야? 이 말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한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빤히 쳐다봅니다. 우리말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이 말은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뭘 줄 것이냐 싶어서 베드로의 제안에 그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되었습니다. 보고 본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걸하러 간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겁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에게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간청입니다. 제가 이 설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으로 말을 하지만 개 취급을 받아야 될 거다. 저는 병을 나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는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꼬라지들을 보면 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니는 해결 못해. 니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냥. 뭐 질병이든 병이든 뭐 일이든 뭐 업무든 사업이든 뭐 건강이든 다 그러니까 뭉텅거려서 다 하나로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하나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문제는 세상의 자연법을 거슬리는 겁니다. 이 거슬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극도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의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이제 그럽니다. 한 번 이제 물러섭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놈들일 겁니다. 99%는. 99%도 하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네요. 아니, 낮네요. 답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은 있느냐? 권능을 행사해 본 적은 있느냐? 모든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더디어 발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체험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극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자명한 겁니다. 너는 규정을 갖고 있느냐? 살피면 됩니다. 그러면 너 평생 안고 가라. 왜? 어차피 하다가 그만둘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이지. 둘 중에 하나이니까. 안 할 놈이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는 뛰며 걸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워함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원.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것은 무엇인가에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버렸던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분, 돈보다도 값없이 취급해버렸던 그 예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헌신자처럼 저버린 그분이 이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회개할 부분에 것을 하나 찾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중히 여겼었습니까? 얼마나 중히 여겼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거짓 신자입니다. 우리는 내 몸뚱아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했지만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것처럼 그런 게으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1년, 2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일관성도, 지속성도, 부지런함도, 정말 충성, 그만해도 된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다. 정말 너만큼 하는 자가 없을 거다.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지. 네 지금 1년, 2년이냐, 10년, 20년이냐, 30년, 40년이다. 그래도 너 그렇게 하냐? 비가 오도 눈이 와도 추워도 배고파도 없어도 있어도 그렇게 하냐?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있어야 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너를 보고는 예수 있는 걸 알겠다. 그전에는 이적의 체험은 물론 무슨 이적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 보시면 됩니다. (16절에)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돈을 달라고 바라봤는데 그 장면을 베드로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죠. 아니면 얼만큼 몇십 초 동안 서로 이렇게 빤히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화를 찍으면 상당한 장면이 오고 갔겠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는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리했으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일을 놀라워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4장 3절 4절에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그를 낫게 했고 너희들이 그를 몰라서 그를 죽였다면 이제 너희가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알아차려서 이제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그분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지만 9절에,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이제 답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믿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추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 4장 14장이 아니라 9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읽겠지만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랍니다. 상당히 흠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유대는 압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1장 8절의 말씀. 그런데 갈릴리라는 이름이 딱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지금 왜 이게 흥미있는 일이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이 흥미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에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천민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서 활동했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가끔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보다 훨씬 먼 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 존경받는 게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적을 그것에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사마리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다는 것도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 나사렛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느냐? 지금 나사렛에서 진행되고 있는 뭔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장 31절 오니까 그 답이 나왔지만 그 나사렛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느냐? 자기의 고향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해서도 극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적은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염병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염병이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때 너희들이 죽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당신이 쓰레기 취급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구설이 아닙니다. 주님을
쓰레기 취급한 것에 관하여 처절하게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나?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을 당하는 그분을 나는 죽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야, 억울한 거는 내다.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네가 억울한 게 뭐 있어?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보응받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효과적 부르심인 중생의 경험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외적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왔다고, 성경 민문에 왔다,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은 뭐 이런 목적, 저놈은 저런 목적이 있겠죠. 뭐 어떤 뭐 소욕이 있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살이로 먹고 죽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가 지금 3장 후반부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이 전해졌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지성의 계몽이 일어나고 지성의 조명이 일어나고 심정의 마음의 빛이 비춥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다. 그 문구는 틀리지 않는데 틀렸습니다. 의미가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벨지카 22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교리 문답에서도 어렵게 여기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고 72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뭐야? 오늘도 보면 믿음이 낫게 했다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적이 일어난다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야?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너희가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자 그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는데 주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정의를 제대로 잘 못 내리니까 방금 말했던 그 세 활동 심정에 수용해야 되겠다. 이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모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 아만이라는 게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나자가 들어가니까 수동태가 되어가지고 나 아만, 아민이란 말이죠. 믿어진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는 기적을 체험하자 요단강에 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정에 밝아졌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제 주님 외에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용을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였는데 어쩌면 뭐 영접이란 말이나 수용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고, 내가 내 주님을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 내 생명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의를 하는 그 행위,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 가는구나. 이러한 그 삶의 완전히 전환, 이런 것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는 이유도 없어. 나에게 일어났어. 그래서 곧장 달려가는 거고, 나라가 드러나는 현상은 다양해요. 그것도 해석하려면 또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들을 막 떠올리겠지만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수용하도록 하는 그 행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면 즉시로 순종이 나와요.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지 않아요. 단계를 거치면서 따지면서 이유를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요. 중생의 경험은 그따위 싸구려가 아닙니다. 수용하는 행위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걸 알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내 발목에 힘이 얻어지고, 그랬을 때 나는 힘을 얻어서 뛰어다니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콕 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내 마음과 내가 돌아와서 집에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배고픔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잊지 말아야 되니까, 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묻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밤새 기다렸다가 해가 뜨기 전에 주님의 전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는 여인처럼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진다면, 뭐 있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버린 놈이야. 지금부터라도 안 믿는 게 나아. 뭐 다독거리면 될 것 같고
뭐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참으면 될 것.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했지만 꼴깍 그만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안전병이도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이라도 멈추어져. 장례를 치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 물론 여기는 해석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도 깨닫지 못하죠. 문둥병이니까. 말씀이 이 병든 자에게 임했고 설교 후에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그가 낫게 되었다라고 종교를 짓는 걸 볼 때에 그에게는 중생의 경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영으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은 외적 부르심이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때가 되셨고 이제 그에게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고 바라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이것을 결론을 짓기를 너희가 죽였던 하잘것없게 없이 취급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나사렛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믿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따라 사는 종인가? 중생된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갈빈 선생이 2권 3장 9항에서 3장이 중생에 대한 거니까 9항에서 하는 말이 중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려고 격렬하게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저는 잘 사용합니다. 여기서 격렬이라는 영어 단어는 violence입니다. 폭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학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데 자학할 정도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중생된 사람은 다릅니다.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에 끝까지 안 버린다는 말은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10년인가 20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 안 버린다는 말인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버린다는 말을 했다면 좀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수용했다면 바로 내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이런 행위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바라보니까 나에게 무언가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거구나. 이 무상의 은혜를 베푼 거구나. 그런 거구나.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행위를 일으키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믿음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주님이 하신 거, 은혜로 되어진 거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능할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밤에라도 꿈속에라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현기증이 나고 빈혈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나도 이어지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청량할 수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끊어서라도, 인륜을 끊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때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었는지, 지체하며 지연하고 이유를 물으면서 발뒤꿈치에 악을 쓰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떠밀리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힘을 가하는 우리의 자신인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정말 영접을 한 것인지, 이것이 인간의 안전병이처럼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셔서 완고완악한 심정을 다 녹이셔서 순종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순종과 순진과 순전과 순수하고 순결한 심령을 간직한 채, 어떤 일은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모자라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주님, 어젯밤도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과 영광의 교제 속에서 지내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찬란한 빛이 비칠 때마다 햇빛도 따스하게 느껴지고 추운 겨울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배고팠을 때에 금식을 하는 법을 배우며 강건할 때에 훈련하는 법을 배우며 뒤척일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강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에 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에녹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질이 멸렬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간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밤에라도, 이 시간에도 언제든지 홀연히 당신 앞에 늘 옷깃을 여미면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런지, 진정하게 진실하게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맞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대상인지, 떡과 돈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자인지, 냉철하게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살피면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